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만나고 또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만남이 좋고 그리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며 그리고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와 그런 다툼의 원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또 나의 주장이 다 맞고 그리고 상대방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틀리다는 데서부터 그런 오해와 다툼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또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화와 그 관계 속에는 오해와 다툼보다는 이해와 화합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내가
판결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흠과 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흠과 약점으로 비판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흠과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장점과 그리고 강점과 칭찬할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흠과 약점을 찾지 말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원문은 여러분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의 현재 명령형은 생활 습관이나 그런 생활의 기준들을 새롭게 제시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심판과 비판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심판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비판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틀린 기준으로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더 깊은 오해와 더 큰 다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점을 찾지 않고 그 상대방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멈추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요,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날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덧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죄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면 여러분, 그 정죄는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죄 되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용서라는 것이지요. 용서. 용서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구원과 그리고 영생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죄가 많지만, 크고 작은 죄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죄들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완전한 용서, 100%의 용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기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더 큰 미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은 사라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말씀을,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말아라, 어떤 것은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용서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제한 없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 그 용서를 통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준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팔꿈치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꿈치 사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어내고 앞서 나가야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꿈치로 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공을 위해 경쟁을 하는 세상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움켜진 것을 놓고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며 좀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 심판과 정죄는 멈추게 되고 그리고 용서와 나눔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